(4월도) 중순이 지나갑니다. 봄은 이미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도 향기는 어디서든 쉽게 맡을 수가 없습니다. 봄의 꽃은 원색을 마음껏 보여주지만 향기는 오래도록 숨기는 것 같습니다. 꽃에게 물어보니 잿빛 겨울을 지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빛깔이지 향기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잠시 후면 달콤한 아카시아와 장미의 향기가 온 동산에 가득할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어떤 색깔과 향기를 내셨는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빛깔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은 모두 한 쌍씩 이루어진 듯합니다. 노아 방주를 올라타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선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모든 것이 한 쌍이 되어야만이 방주에 오를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이 뒤돌아서서 숲속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에 악을 데려와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새겨 들을 만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대비처럼 가장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빛과 어둠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둠을 가르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의 교과 공부가 이전에 다루었던 종말론으로의 대쟁투를 배우던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재림교회 종말론의 전문가인 저자가 이제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종말론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재림교회 종말론의 축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온 묵시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뜨인 돌과 종말,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 안식일과 일요일, 살아난 짐승과 남은 무리,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인 등등 대쟁투의 쌍방을 객관화시키는 일에 몰두하였는데 이번 기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에 남아있는 목차가요. 사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에서부터 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까지 있는데요. 이 목차를 확인해 보는 까닭은 우리의 연구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띄워봤습니다. 이 목차에 의하면 다음 주에 시작되는 4과 5과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6과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7과 8과는 재림운동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9과는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인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과와 11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쟁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요점들을 다루고 있고요. 12과 13과는 미래 시점에서의 쟁투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 교과의 본격적인 공부는 4과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역사와 더불어서 살펴보는 대쟁투 입구에 서 있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 3과가 중요한 까닭은 그 대쟁투의 입구에서 무엇으로 싸우는지, 싸움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과를 기본 삼아서 앞으로 나와 있는 10과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공부도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점점 더 현재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흥미로운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억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면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애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다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리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 월요일 사나운 일이들. 화요일 말씀으로 보호받음. 수요일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목요일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5날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또 사단의 거짓에 빠져들게 될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5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첫 번째 일요일과 월요일은 교회에 들어온 불법 그리고 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합쳐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3날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개혁 시절 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몇 구호가 있는데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시대였다. 그리고 양심을 지켰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을 모아보면 박해와 타협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지켜나갔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 용과 뱀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한 뱀으로서는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 합니다. 마귀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사자에게 던지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이교도가 침례를 받았지만 성경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중의 관습에 영합한 오류들을 교회 안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4세기와 5세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교의 관습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혼합한 타협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에도 그것을 이기고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고 공공연하게 혹은 교묘하게 가해지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결국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하고 교회는 성장했다. 때문에 사단이 전략을 변경시켰다. 타협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는 양심의 일을 거스릅니까? 아니면 따릅니까? 혹이나 어떤 때 내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그것을 따르는 편인지요? 아니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결정하면서 거스르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듯 싶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 진리의 근원이시다.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결국 첫째 날은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시절에 사단은 백성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 시대를 이끌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4장과 8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8장,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성경절이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이다. 거짓의 아비다.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에 근원하고 있고 진리가 그분의 말씀의 근원이다. 반면에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 왔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거스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악의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잠언서, 요한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요한복음 17장,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마지막 교과를 보충할 때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을 위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도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다. 그분께서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다. 사단의 모든 도전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신성한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했던 일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전히 긴 인용문의 후반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논리가 로마 교회에 의해 적용되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복음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 없었다.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같이 하여 사람들은 법왕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날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 5세기에 들어왔던 타협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그래서 혼돈케 했던 것,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의 부하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정부와 반대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자 애를 쓴다.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킨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자 애를 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 진리와 거짓의 싸움들, 백성들을 성경에 묵직해 만들므로써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일이었다. 특별히 자의적인 해석이 교황권을 세우도록 하였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데 과연 진리란 참된 것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진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후에 보충 설명할 때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사나운 이리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교의 신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타협의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나운 일이, 불법의 비밀, 이교의 신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된 그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역사들에 대해서 둘째 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20장 29절,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요, 바울의 권면은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두 가지 염려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주어지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거룩한 진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 관습이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4, 5세기의 선교 확장을 명분으로 인해서 타협하는 자세가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역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8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바울은 다가올 배도에 대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후세에 두드러질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뒤로한 채 우상이 기독교 예배에 도입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이교의 전면에는 우상이 등장했는데 그 우상이 교회 내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위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신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예배일로 점진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거짓된 날이 지금은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4, 5세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묘사를 하고 있고 아주 합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글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관습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전면에는 우상이 언제든지 있었다.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라고 해서 교회가 근거 없이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했다. 여쭤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이성과 확신으로 이교적인 신념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있지나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역사 교과서들이 기술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 교재인 서양문화사 74페이지에는 짧지만 간결하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미개한 게르만족을 개종시키는데 우상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레오 3세가 내린 금지령에 반대하고 나섰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까닭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진술이더라도 우리 교재의 저자는 역사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철하기 있기 때문에 역사와 성경의 진술을 왜곡함 없이 풀어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과를 설명할 때 중요한 말씀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간행물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쓰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하여 깊게 충실히 연구하며 독자들이 권위자로 받아들일 역사가들로부터 취한 참고 자료와 인용문을 그들의 논술에 사용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와 예언의 말씀들을 서로 견주어 가면서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한 이교의 신들을 성자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모와 성자가 함께 있는 성상인데요. 이들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날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상은 이것이 원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세미라미스와 탐무주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성상인데요. 이 세미라미스는 기원전 9세기에 신 아수르를 치리했던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에서 생긴 영웅담이 결국은 신성한 여신으로까지 신화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탐무주도 신성한 아이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두 모자의 모습이 현재 조각상입니다. 특별히 신화로 바뀐 이야기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달의 신이 되고요. 그 남편인 니므롯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탐무주인데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이야기를 통해서 두 신성의 모자 이야기 그리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는 이렇게 두 모자가 우상으로 신성화되어서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그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 시대의 여신 텔루스는 여전히 또한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신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 많은 종교들이 어머니와 아이를 통해서 그 신상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는데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 레토가 있었습니다. 그 레토가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두 아이가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상은 오래전 종교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극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아왔던 그림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상은 그들과 같은 한 맥락 속에 속해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받은 무오한 계시이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다 보니 셋째 날을 이어보면 영감의 성경이 없었다면 구원에게 전혀 알 수 없다.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하나님의 스케줄도 전혀 알 수 없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라고 해서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행전 20장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한 계시이다.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일부분만 영감을 받았다.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동일하다. 어떤 부분을 취급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대쟁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사탄의 미혹을 공개하고 그의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그 가마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 생애,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와 부활의 영광, 그분의 중보 사역의 능력과 장엄한 재림의 모습을 성경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되었고 강조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권위나 영감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성경에 대한 큰 사랑을 공언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이 시대는 비극적이게도 우리에게 스며든 현대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으로 많은 신학자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다 보니 어느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 저자인 왕, 목자, 어부, 사제, 시인 등이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자신의 시대와 장소에 맞게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래된 그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영원한 소망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서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때문에 성경이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삶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이용하고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되어버렸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떤 면들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최종 규범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넷째 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종 규범이 된다. 인간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추론하지 말라. 이성에 매달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설 때 이성과 지성을 벗어서 외투 옷장에 맡겨두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다.
진리는 인간 견해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해석될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사기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사야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들을 소개해 준 바는 사단이 쓰는 속임수 중에서 유력한 속임수가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식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자가 아내와 더불어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호텔 근처의 숲을 걷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길 찾기에 나는 길눈이 밝아 하면서 여러 갈래 길을 가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시간 정도 걷고서 별 어려움 없이 숙소로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고서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워져 가는데 최악의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났고 우리가 길에서 8km나 벗어난 큰 도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 가까이 있으니까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 그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이고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규범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인 추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아닌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계시 또한 알려진 것만큼만 우리가 안다. 계시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추리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종적인 규범이다. 거기에 인간적인 이해를 섞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삼으려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우리의 지각 또는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 사탄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 내용은 악은 우리의 정신 능력, 그래서 눈멀게 한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에마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각 그리고 정신 능력,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 세상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 알 수 없기 때문인 것, 그것이 아니다. 구원을 잃은 자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 있는 허다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참으로 신랄한 비평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사단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용문이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의 눈이 멀었다. 어둠의 왕국에 처해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기별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일을 쉬 접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특별히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의 빛이십니다. 그의 안에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을 구속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남녀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범미케 할 수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마음을 얻는 전쟁이다. 죄는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 빛이 옆에 있는데도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복음. 그 복음은 속임수를 분별하도록 해준다. 복음밖에는 없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다섯째 날 질문해 봅니다. 자만심, 나를 높이는 마음, 그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통찰력이 내가 있던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높이는 자만심 또한 그러한 마음들 헤아릴 줄 아는 눈과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단어는 매우 구별된 용어인데요. 종교적인 성격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최적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단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리교회라고 하면서 자부심도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보충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리,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를 말한다. 진리, 현실이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은, 또한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그리고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에서 오류와 거짓이 없는 정당한 명제. 마지막으로 3번,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불변하는 법칙 또는 사실,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의 말씀들은 진리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전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조들, 교리들을 진리로 이야기하는 까닭은 참된 이치로서, 참된 도리로서 현실이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그리고 바른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한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들, 교리들에 대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기준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일 뿐이지 성경의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에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딱 들어맞는 거,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 그런 것들이 진리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리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할까요? 진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절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같이 적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를 묶어서 사용한 것이 10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구약 성경에 에메트라고 쓰는데 이것은 확고함, 견고함, 충성스러움, 그리고 참됨, 이런 뜻으로 다들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써져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또 한 쌍이 되어서 네 군데서 쓰여졌습니다. 결국 인자와 진리가 한 쌍으로, 은혜와 진리가 한 쌍이 되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실체가 있는 것, 사실인 것, 그리고 생각이 참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가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명제를 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세 번째, 여호와의 모든 길은 진리로다. 네 번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을 해석해 봐야만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 두 번째. 첫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함이 영어 성경책에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자.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대입해도 됩니다. 네 번째,
조금 전에 읽고 강조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참된 이치나 도리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규범적인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계명들 다 진리이다. 그렇게 끝나면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읽어드렸던 내재적인 정의입니다. 이 더 큰 차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요.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영향력, 진실하게 행하도록 하는 영향력, 그것이 진리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거민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도록 하신 원대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제로 행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성실히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렇게 하시는 그 행위, 그 행동들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옳고 그름, 구별하는 잣대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정적인 관심 속에서 진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즉 당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자유롭게, 참되게 인간을 바꾸시는 일을 경영하십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진리란 하나님의 영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충실하고 성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영향력,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고 개념을 세우는 추상적인 사역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진리이다. 때문에 인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함께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함께, 은혜와 함께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올바른 이치이고 지당하고 합당한 추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날,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말씀하신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거짓말은 현대 성경학계가 어느새 바꾸어 놓은 수많은 오류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류가 아닌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라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게 어떻게 생명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인가? 어떻게 빛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인가?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찾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추론이 아니라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 이것은 결국 분별하는 힘의 싸움이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